오늘 이 시대에 문제가 참 많이 있는데 그 문제들 가운데 아주 근본적인 문제가 어린아이들이 점점 줄어든다는 문제입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죠. 현실의 문제가 아니고 미래의 문제니까 참 심각해요. 결혼하려고 하지도 않고 결혼했어도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러고 농촌 교회는 80%가 교회 학교가 다 문을 닫았다고 그래요. 초등학교는 폐교가 되고 가정에서는 울음소리가 그치고 이거는 미래를 위해서는 재앙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죠. 또 아이를 낳아도 걱정해. 맡길 데가 없어. 오늘 부부가 다 밖으로 나가서 활동하기 때문에 맡길 만한 것이 없어요. 양육도 문제죠. 또 아이들을 맡겨놔도 오늘 시대의 풍조가 참 무서워요. 시대가 너무 무섭게 변해가고 있어요. 앞으로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런지 그런 세상을 내다보면서 어린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봐요. 깜짝깜짝 놀랄 만큼 모습을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무엇이 더 소중한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레아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가르치셨어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거기서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습니다. 시끄러워졌겠죠. 지자들이 아이들이 온 것을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그 말씀을 듣고 제자들을 또 꾸짖으면서 말씀하기를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그리고 정색을 하면서 타일르셨다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오늘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 나와 어린아이들과 우리들의 모든 삶을 향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몇 가지가 들어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본문에 가장 강조하는 강조점이 뭐냐면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다 하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그렇다면 이 부모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왔어요. 이게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좋은 선생님이 누굴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뭐니 해도 가장 소중한 교사는 부모입니다. 부모처럼 아이를 염려하고 아이를 걱정하고 아이를 보살피고 아이들을 관리하고 아이를 양육하는 교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아이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파송하셨어요. 그래서 각 부모들이 아이들을 가르쳐. 여러분, 어린아이 때는 마음과 생각과 정신과 영적인 세계가 백지와 같이 아주 깨끗합니다. 아이들은 천사들이에요. 아까 아이들 음성 들어봤잖아요. 어른들의 음성도 아름답지만 아이들의 음성은 맑음이 있어요. 영원히 맑아. 그런 백지와 같은 마음과 가슴과 생각과 영 속에 어려서부터 무슨 그림을 그려줄 것인가? 누가 그림을 가장 깊게 사력 있게 그림을 그리겠습니까? 그는 부모예요. 그러니까 가장 아이가 참신하고 맑고 건강할 때 그때 제일 먼저 예수께 데려왔다. 본문에서 말씀하는 첫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왜 데려왔냐? 이 문제가 나오겠죠? 왜 데려왔습니까? 13절에 보면 만져주심을 바라고, 그 말씀은 안수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왔다 그 말이죠. 그 말은 쉽게 말하면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예수께로 와서 접촉시키는데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이 접촉을 가리켜서
축복의 제1차 통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부모는 아이에게 많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용돈 많이 주고 장난감 많이 사주고 풍성하게 호화롭게 잘 양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부모들이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 갖는 일이에요. 부모들이 어떤 것 주는 것보다도 가장 더 소중한 선물이고 관심이죠. 성경을 보면 우인들이 나와. 세상에도 우인들이 있어요. 우인들은 가까이 있어도 좋지만 멀리 있어도 괜찮아요. 우인들이 있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우인을 보면서 암시를 받아요. 저 태양에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사람들은 방향을 캐치하듯이 우인들을 보면서. 근데 그 우인들을 우인되게 만든 사람들은 대부분 어머니들이에요. 어머니는 안사람이고 아버지는 바깥사람. 아버지는 늘 아침이 되면 밖으로 나가. 어머니는 안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제일 관심 갖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들의 영혼을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주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어머니들은 우인 때는 아이들을 양육했어요. 리브가의 관심은 항상 야곱에게 있었어요. 모세의 어머니는 장차 미래를 위한 모세의 영혼에 있었어요. 아주 중요한 터치죠. 사무엘의 어머니는 항상 사무엘에게 모든 게 포함되어 있었어요. 관심이 그의 영혼에. 웨슬리 형제는 17남매라고 그랬어요. 그의 어머니는 항상 그 많은 아이들의 영혼에 관심이 많았어요. 어거스틴의 어머니는 방탕하는 아들이었지만, 집을 떠난 아들이었지만, 내 곁을 떠나 있지만 항상 그의 영혼에 관심을 가졌어요. 그러다가 가던 길을 유턴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게 위인들은 그래서 만들어졌어요. 근데 오늘 부모들은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부부가 다 바빠. 아침에 되면 부부가 다 밖으로 나가. 이 바쁘다는 것 때문에 무슨 기회를 놓치냐면 아이들을 적기에 예수께 데려가서 접촉시키는 1차 접촉 시기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한 어머니는 참 신앙이 좋았어. 교회를 매일 가. 뭐 하러 갔냐 하면 회의하러 갔어요. 근데 이 아이의 머릿속에는 우리 엄마는 회의하는 사람이야. 이게 머리에 박혀버렸어. 우리 어머니는 기도하는 어머니야가 아니고 회의하러 가는 어머니야. 하루는 엄마와 함께 이렇게 들을 지나다가 개울이 있는데 개울물이 막 흘러. 급히 흘러.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엄마 저 물들도 회의하러 가는가 봐. 그래. 그거는 자연스럽게 내 마음의 관심을 그대로 표현한 거야. 말을 통해서 마음의 환경을 그대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아버지는 철공소에서 일을 하는 직업을 가서 매일같이 철공소에 가서 쇠를 불달궈 가지고 연장을 만들고 두드리고 그랬어요. 어깨가 아팠어요. 그렇지만 집에 와서는 어깨가 아팠지만 아이들과 함께 놀아줘. 함께 친구해줘. 함께 시간을 보내. 이 친구가 말해요. 아유, 어깨가 아프지도 않냐.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아픈 것이 노년에 가서 아픈 것보다 훨씬 낫다고. 무슨 말입니까? 오늘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을 바쁘다, 피곤하다, 직장에 가서 일해야 돼, 돈도 벌어야 돼. 그러는 동안 기회 다 놓쳐버려. 하나님과 맺어줄 수 있는 이 터치해 주어야 할 시간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 아이들은 부쩍 커. 나이 먹은 후에 가서 비로소 그때 가서
어깨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정신도 아프고요. 오늘 아픈 것이 노년에 가서 아픈 것보다 훨씬 낫다. 이 부모는 아이들을 예수께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리고 갔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이들을 예수께 데리고 갔어요. 그거는 부모가 할 수 있는 1차 접촉이에요. 부모는 항상 곁에다 끼우고 아이들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제는 누군가에게 맡겨야 돼. 그게 누구냐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교사고, 교회로 말하면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교사들은 제 두 번째 접촉자들이에요. 부모는 1차적으로 주님과 접촉시켜주는 매개체라면 교사들은 제 2차적으로 예수께 데리고 가는 매개체라고 볼 수 있죠. 이 본문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께서 가르치는 중에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 갑자기 시끄러워졌어요. 그러니까 보나보나 제자들이 나서가지고 아이들을 꾸짖었을 거예요. 엄마들을 꾸짖고 아이들 데리고 뭐 어떡하냐고 그랬겠죠. 제자들의 심정을 충분히 우리 목회자들은 이해를 해요. 예배 시간에 아이들과 동반한 부모들은 아무리 아이들을 조용히 하려고 해도 아이들은 조용히 안 있어요. 움직여, 돌아다녀, 시끄럽게. 그럼 누가 따라가냐면 안내위원들이, 여선사님들이 가가지고 조용히 하라 그래. 근데 가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뭐 어떡하냐고 했다면 말이 되냐고 말이에요. 이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교회는 가만히 보시면 이 말씀이 오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거든. 오늘 교회들 보면은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교회들이 있어. 근데 자기 자신들이 아이들을 막는다는 것도 모르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아이들을 막고 있는 교회다라는 걸 모르고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아이들이 교회에 올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교사들이 열정이 없어. 아이들을 맞은 준비가 부족해.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행위예요. 그래서 교회 안 오는 아이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또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막는 교회도 있어요. 자기들이 막고 있다는 것도 몰라. 젊은이들이 왜 교회에 안 나오냐면은 교회 어른들은 고정 생각을 가지고 그냥 내뱉는데 자기 행위가 어떤 것인지도 몰라. 젊은이들은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요란하냐, 소란스럽냐, 찬송을 꼭 그렇게 요란스럽게 불러야 되냐. 그게 젊은이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행위야. 생각해 보세요. 젊은이들이 교회 와가지고 60대, 70대처럼 조용히 앉아서 찬송 부르고 앉아있다 가면 그게 젊은입니까? 오늘 또 풍조가 하나 있어요. 오늘 이 시대는 기독교 인구가 줄어가는 시대, 전도가 안 되는 시대, 젊은이들, 아이들이 안 오는 시대. 오늘 교회는 그거를 그냥 받아들여요. 너무 쉽게 받아들여요.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그러면 7, 80년대 한국 교회가 막 발전할 때는 교회마다 아이들, 젊은이들이 넘쳤습니까? 그때도 아이들이 안 모이는 교회 있었고 젊은이들이 안 오는 교회가 많았어요. 지금도 이런 시대에도 아이들이 미어 터지는 교회가 있고 젊은이들로 미어 터지는 교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만큼 관심, 준비, 여건, 환경을 조성해 줬어. 그리고 멍석을 깔아줬어. 아이들이 마음껏 발산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수를 만나게 해줬고.
오늘 교회에 어린 아이들이나 청년들이 교회 오는 것으로 다가 아니에요. 오는 아이들 마음속에, 그들의 가슴 속에 확실한 자상을 심어주는 것. 그게 2차 접촉자인 교사들이 해줘야 할 일이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에요. 2017년도 통계청에서 나온 통계를 보니까 사망 원인 가운데 10대, 20대, 30대가 사망한 원인의 제1번 1위가 자살이었어. 특별히 그 중에서도 20대가 자살한 그 사망 원인 가운데 자살 비율이 30.9%였어. 왜?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들이 인생 한 토막에서 중간에서 삶을 포기했냐? 이유가 뭐냐? 오늘 현실이 너무 암담하고 미래가 암담하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무엇인가 붙들려고 해도 붙들 것이 없을 때 젊은이들은 자아상이 약하니까 포기하는 거지.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현실이라고 하는 것과 미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막막한 거예요. 오늘 현실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미래를 내다봐도 희망이 없잖아요. 그렇다고 다 삶을 포기한다면 누가 살아가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자아상을 확립시켜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세움을 받게 해주는 거지. 그걸 어디서 했냐면 2차 접촉자들이 하는 거예요. 교사들이. 여러분, 오늘 현실과 미래는 항상 어두워. 그래서 사람들이 미래를 내다보면 막막해. 현기증이 나. 그래서 신앙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암담함 속에서 길을 찾는 방법이고 죽음의 자리에서 희망을 찾는 방법이고 아무것도 쥐어지지 않는 세상에서 확 붙잡을 수 있는 근거를 찾는 생활이 신앙의 생활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그랬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오늘 교회는 예수에 관한 것 말고 예수를 가르쳐주고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돼. 그래서 베드로가 거지 안전뱅이가 뭘 달라고 할 때 외치잖아요. 내게는 금과 은은 없지만. 여러분, 오늘 교회들이 순서를 잘 잡아야 돼. 교회는 금과 은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적선하고 구제하고 도와주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잖아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이가 있는 것은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밖에 없어. 그러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지. 기적은 내가 들어가서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할 때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금과 은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그걸 심어주는 거예요. 그때 젊은이들이 세상을 든든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는 미래예요. 장기 계획. 교육이나 신앙은 오늘 당장 열매가 안 맺어요. 미래예요. 먼 미래예요. 여러분,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 습관,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모여서 먼 미래에는 그것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요. 언젠가는 내가 살아간 습관에 따라서 나의 모습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체성이 불분명하게 살아가고 시류에 따라서 그냥 흘러가고 살아가고 편함을 추구하느라고 나태하게 살아가면 어느 날
나의 삶의 모습이 그대로 열매가 맺히게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는 긴장도 해야 되고, 긴장을 유지하면서 살아야 되고, 더 나가서 절제도 해야 되고, 또 나가서 중심 있게도 살아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며칠 후에, 얼마 후에 우리의 삶은 망가진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요즘 연예인들, 젊은이들 보면 참 안타까우며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연예인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느라고 얼마나 수고가 많았을 텐데, 피나는 노력이 있었을 텐데, 그러면 그 삶에 적당한 긴장을 유지했어야 돼. 절제가 있었어야 돼. 삶에 규모가 있었어야 돼. 그러면 그 삶에 좋은 열매가 맺힐 텐데, 근데 너무 방심했어요. 방심이 한 해, 두 해, 3년, 4년 이어지다가 어느 날 추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은 오늘의 삶으로 반드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일의 또 다른 모습으로 나의 모습이 만들어져.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종주국이나 마찬가지예요. 영국은 영성이 있었어요. 요한 웨슬레를 탄생한 나라였어요. 미국 다음으로 세계상에 선교사를 많이 내보내는 나라였어요. 근데 오늘 형편없이 추락했어요. 원인을 사람들은 세 가지로 봐요. 하나는 신학의 문제. 영국 교회의 신학이 너무 느슨했어요. 신신학을 받아들였어요. 자유신학을 받아들였는데, 자유신학의 특징은 뭐냐면은 초점이 없는 거예요. 느슨해.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쇠락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국 사회가 진화론으로 팽배할 때 영국 교회도 진화론을 그냥 수용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영국 교회의 초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분산되는 거예요. 급감했죠. 1945년도 통계에 의하면 영국 국민의 75%가 신앙을 가졌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2%밖에 안 돼요. 무서운 결과예요. 세 번째가, 그것도 모자라서 영국 교회는 동성애를 받아들여요. 영국 국교회 성공회에서 동성애자를 성직자로 받아들였어요. 이런 조건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오늘의 2%밖에 안 되는 영국 교회를 만들어 버렸어. 근데 이 풍조가 거기서 끝났냐? 미국으로 건너가요. 미국 장로교회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어. 30년 전 300만이던 신자가 지금은 150만으로 줄었어. 이 풍조가 거기서 끝났냐?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으로 건너왔어. 근데 한국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시정 앞에서 퍼레이드를 벌이는 수준까지 왔어. 청소년들 40%가 동성애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수치까지 이르렀어. 오늘 동성애를 인정하는데 전도사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한 가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남의 자식들 얘기예요. 내 자식은 아닐 거다. 근데 어느 날 내 아들이 건장한 남자 하나를 데리고 왔어. 우리 결혼할 거예요. 그때 그래, 환영한다, 축하한다, 며느라, 사위야, 그럴 겁니까? 언제까지나 이거는 남의 이야기일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시대 길이 뭡니까? 방법이 무엇이고 근본적인 방안이 뭡니까? 오늘 성경이 어쩌면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려온 것이 큰 기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복음서 전체가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예수께 데려왔다. 뭘 그게 큰 기사라고 복음서가 일제히 그거를
기사화했겠냐 이 말씀. 그것이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고 그것이 마지막 키라고 말이지. 문제가 뭐냐?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께 데려갔더라. 만져주심을 바라고 아이들을 예수께 데려갔다.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지.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는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방법이고요. 예수께 갈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문제도 미래의 문제도 우리의 현실의 문제도 우리의 영혼의 문제도 예수께 갈 때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은혜가 우리 교회에도 여러분들에게도 주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